한만복 시인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 어머니라는 시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이나 은혜를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 모른다. 10달 동안 어머니가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를 출산할 때 그 태아가 엄마가 나를 얼마 동안 사랑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나하나 손을 꼽다 보니까 10손가락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면 예수님 같은 그런 자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결단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2절에 보면 또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 많이 성경에 있진 않지만 등장할 때면 부모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 100km 떨어진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1년에 3번씩 성인 남성이 유월절 이런 3번의 절기에 오게 됐을 때 그곳에서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 같이 만나서 가기 어렵기 때문에 북쪽 방향, 남쪽 방향 가다 보면 길이 그쪽 가는 사람들 쭉 가다가 갈림길이 있으면 또 거기서 멈춰서서 또 같은 방향 가는 사람들 무리를 지어서 가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무리들과 동행하지 못한 예수님을 보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부모가 찾으러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된 이야기죠. 사흘 만에 찾게 됐는데 성전에서 찾게 됐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서로 토론하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랍비들이 참 놀라는 장면. 그래서 왜 여기 있느냐고,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12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찾다 보니까 나중에 성전에서 마지막 찾았는데 왜 엉뚱한 데에서 저를 찾았습니까? 제가 있으면 아버지의 집에 있었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12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자각,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일정 부분 이미 그때부터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마리아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깊은 지식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메시아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 또 부모님 밑에서 순종하며 자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더 많이 배워서 더 똑똑해서 더 잘 알아서 예수님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부모이니까 순종한 것이죠. 부모님이 되시니까 순종한 것이고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풀 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날 때가 그러니까 아직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데 마리아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종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퇴장하게 되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라고 들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은 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순종할 거다. 평소에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종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단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되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이기에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에 공경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예수님도 공경합니다.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자식의 입장으로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로 좀 모셔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맡겨드리고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부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부모보다 더 힘도 세고 부모가 약하여지고 나보다 더 부족해질 때, 무엇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더 힘을 잃어갈 때, 그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공경인 것이죠. 힘 있는 부모에게 그 부모를 섬기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지면 부모를 업신여기게 되고 나보다 더 약한 부모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괄시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 나이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할 때가 있죠.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서 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본능적으로 자식의 길에 어떤 것이 위험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잘 모르지만 부모는 먼저 살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함정이고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깨닫고 때로는 자식의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친구, 내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서 매일같이 만나는데 그 친구와 조금은 멀어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직업을 또 막아서기도 하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나중에 부모 나이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부모는 본능적으로 이미 내 자식이 어떤 길을 가야 행복한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근데 자식은 아직 그 시간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은 늘 서운하기도 하고 부모에 대해서 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와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존재이고 나를 이 땅에 생명을 갖게 해 주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베푼다고 하지 않고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보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일부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 같은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더 뛰어날 수 있고 내가 더 대단할 수 있고 내가 더 큰 존재일 수 있어도
그러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공경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자녀로서의 마음인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갖는 여러 많은 마음의 빚 중에 가장 큰 빚을 졌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진 빚이 가장 큰 빚일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에 부모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 또 내 마음에 어딘가 부모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상처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해 가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향해서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어서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힘들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 아니면 우리는 순종하거나 공경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부모님을 향해서 보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서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늘 오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셨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들, 또 부모님과 화해하지 못했던 내 지난 날의 과거,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부모님에게 등 돌렸던 내 시간들을 오늘, 이미 나에게는 과거의 시간이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자녀된 마음으로 이미 지나버렸지만 부모님에 대한 화해를 시도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시면 효도하면,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잘 될 것이라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한 개인의 생명을 넘어서 그 나라의 전체의 존망이 달려 있는 그런 위대한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미 다 떠나셨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부모님과의 그런 상처,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오늘 기도로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부모님 내 곁을 떠나셨어도 내가 부모님과 화해하고 오늘 내가 부모님과 내 마음을 다해서 효도의 마음을 갖고,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부모님을 향해 그 옛날의 잘못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오늘 2절 3절의 약속 그대로 주께서 이미 지나버린 과거이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그리고 풍성한 복으로 분명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자녀로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순종과 공경, 이미 돌아가셨어도 시간의 일직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화해하고 원망을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같은 부모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대는 자녀는 철저하게 부모의 소유였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성인 남자가 아이를 막 때리면 주변에서 말리죠. 그러면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누가 말리냐고, 그러면서 내 소유처럼 생각했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녀를 힘들게, 자녀의 마음속에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의 마음에 커다란 그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또 부정적인 말을 자녀에게 하거나 또 기준이 없는 벌을 내리거나, 그때그때 다르면 자녀가 혼돈을 겪게 되고 여기에서 커다란 상처를 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으니, 내 감정으로 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내 자녀를 키워가야 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까? 유튜브를 통해서 자녀 교육법을 보고 그 자녀 교육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양과 훈계, 때로는 훈계도 필요하고 때로는 가르침도 필요하겠죠. 이 균형 잡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언제 훈계를 해야 할지, 언제 그냥 가르침으로 교육적인 것으로 끝내야 할지, 이게 균형이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내가 가진 지식과 감정으로 키워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울 수 있도록 부모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우해 주실까? 우리가 실수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잘못해도 좀 기다려 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부모라면 자식의 실수 앞에 한 번쯤은 모른 척 해줄 수도 있고, 한 번쯤은 자식의 커다란 일탈 앞에서도 조금은 여유를 갖고 기다려 줄 것 같기도 하고, 자식이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하나하나 일일이 자식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언어로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듯이 더 큰 사랑으로 품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대로 말씀의 기초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노하게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내 자녀를 내가 바르게 키워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를 향해서 내가 훈계하고 가르칠 때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을 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받고 스스로 자녀에게 막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이 주체되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속상하면 그렇기도 하시고, 시편에 보니까 기도가 원망도 있더라고요. 한탄도 있고 한숨도 있고. 하나님이 AS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자식을.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표현이 좀 경솔할지 모르지만 막 쏟아 부으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는 자식을 향해서는 눈물을 닦고 자식을 향해서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품고 안아주고 기다려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 그대로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하늘 보좌에 심겨져서 아이의 삶의 열매로 아름답게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자식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잠깐 짧은 대화인데 그 아드님이 목회하시는데 요즘엔 유튜브가 있어서 설교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들 설교 안 듣고 아들 얼굴만 본다고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건강하구나 그런다고. 그래서 저 얼굴을 이렇게 보시고 잘 지내는 것 같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같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고 자녀 노엽게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내가 먼저 말씀에 기초가 세워져서 교양과 훈계로 아이를 키워낼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들 앞에서도 올바른 자녀로 이 세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소책자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자녀가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엄마가 이제 슬피 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막 그 소책자의 내용에 보면 천사에게 우리 아이 얼굴 좀 한번 보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근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던지 천사가 꿈의 그 기도 속에 나타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느냐고. 어렸을 때 방긋방긋 웃던 그 모습이길 원하느냐, 아니면 늠름한 군인의 모습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죠. 밝은 얼굴, 어렸을 때 그 웃던 얼굴도 아니고 늠름했던 그 청년의 얼굴도 아니고 내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 화를 막 쏟아 부었을 때 상처받고 울고 있던 그때 그 아이의 그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때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시간에 돌아가서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처 준 것, 나도 내가 잘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내 아이의 마음에 커다란 아픔을 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내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초보 부모여서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지를 못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내가 좀 이랬어야 되는데 후회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운전도 초보 운전 때는 여기저기 막 긁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초보 부모여서 아이들 마음에 여기저기 긁힌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내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라면 예수님 같은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대단하고 내가 더 큰 능력이 있어도 12살 때부터 30살 때까지의 기록을 보면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며 부모님 말씀 순종하며 사셨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의 마음속에 내 아이는 늘 순종하는 아이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만큼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녀로 그렇게 생애를 살아가셨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보답할 수 없는 때에는 제자 요한에게까지 부모님을 맡기면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했던 순종과 공경에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신 예수님 같은 자녀, 그리고 하나님 같은 부모가 되어서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는데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앙금이 없이 그러한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를 품어주고, 자녀의 마음속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눈 쌓인 길 함부로 걷지 말라고. 내가 걷는 길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식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 산 것은 아닌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가 양육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모으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위해서 인격적으로 노엽게 상처를 쌓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같은 그런 부모가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말씀이죠. 내가 자녀일 때는 예수님처럼, 부모일 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부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에 붙들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든 한 2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삶인 것을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우시기를 빌고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가 내 마음을 주시기를 빌고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빌고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 안에 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존재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을 때, 내가 공경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때를 넘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원망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부모님과 화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그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서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나의 부모이기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말씀을 내 말씀에,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심고 부모와 화해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되새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부모로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합니다. 돌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내가 가진 살아온 내 삶의 판단으로는 내 자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고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번 우리 가정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예배당 안에서 멈추지 않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식탁에서 이번 한 주간 대화에서 우리의 표정과 태도와 또 선택 속에서 실제로 이 말씀이 실천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 같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같은 부모로 자녀를 품고 세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어린이들부터 부모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